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아 자매 교회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등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 나라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자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름 행사 지원 헌금 봉투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당장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청년들이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목사님, 저녁 식사 한 끼를 누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은 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여름 행사들을 위하여 우리 특별히 수련회 회비는 없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여름 행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제가 짧게 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나머지 길게 하실 텐데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반대편에 한 번 더 하시죠. 예. 네,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누구한테 합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아들, 딸에게 칭찬하는 것이지 말 안 듣는 사람에게 칭찬하진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칭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칭찬하시는가 하면 충성하는 사람에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니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마지막에 이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는 게 우리 의지대로 됩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려면, 생명을 바꿀 만큼 충성하려면 그 생명을 바꾸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는 가치를 알지 못하면 못 바꿉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냐? 너는 하나님의 가치를 아냐? 너의 인생에서 네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너는 너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너의 생명보다 더 귀하냐는 질문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귀하다는 이해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내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평생을 즐거이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영상을 보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텐데, 나오실 때, 지금 말고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t is so crazy! Sarah Thakur, Jordan, Sarah Thakur. 어떻게 저희 아이들 기억나시죠? 예, 한 달 전에 왔는데 너무 보고 싶으시죠, 또? 네. 그러니까요. 저도 아이들 보내놓고 아이들하고 3주 있으면서 도착하고 그 다음날,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한국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오늘이 여행 끝나고 마지막 날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는데 또 아이들이 이렇게 보내고 이제 지금부터 방학이거든요. 지난주부터 한 달이 방학인데, 네, 또 여기 와 있으면 또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고, 네, 이렇게 또 화면으로 보니까 빨리 가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아이들이 저의 은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 머물 수 있게 하는, 네, 그 사랑을 주는 저희 아이들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도 지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게 뭔가 많이 주는 사람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올해로 25년 이제 사역지에 있게 되는데, 점점 있으면 있을수록 저 아이들이 참 나에게 고맙구나, 저 아이들이 없었으면 내가 이 땅을 떠났을 수도 있겠구나, 저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물들이구나.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굉장히 빚진 마음으로, 날마다 그 받는 사랑이, 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제가 아이들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매일매일 저 아이들이 정말 달려와서, 제가 학교에 출근하면 제가 거의, 여기서는 좀 촌스럽잖아요. 여기서는 머리도 하얘니까 자꾸 한국 분들이 머리 좀 물들여라 막 이러시는데, 제가 남아공에 저희 학교에서는 연예인 수준입니다. 아이들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줘요. 그래서 정말 그 땅이, 남아공 그 땅이, 특별히 이제 저희 남편이 먼저 감으로 인해서 제가 울음의 땅이 되기도 했지만, 가장 많이 울기도 하는 곳이고, 또 가장 많이 웃기도 하는 곳이고, 가장 많이 즐겁고 행복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가대 특송을 들으면서요, 제가 하나님, 이 성가대를 똑 띄워가지고 저희 남아공에 좀 가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정말 저희 아이들이 이런 오케스트라 이런 걸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뭐 첼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하나님께 살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성가대가 한번 우리 동네에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팀파니 하시는 저 분도 오실 수 있을까요? 저게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제가 막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까지. 팀파니 맞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래서 한국 여행을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돌아가면서 저희는 한국을 왔다 간 게 아니라 천국을 왔다 간 것 같다고, 할 정도로, 너무 한국 교회에서, 또 특별히 화평교회에서 금요일 날 있으면서 아이들이 정말 최고의 그 공연으로, 화평교회 공연, 그때 또 함께 박수 쳐주신 그 사랑이 아이들 가슴속에 진짜 오래오래 기억날 겁니다. 저희 학교가
한 60% 지금 현재 학생은 180명 정도 있어요. 아주 큰 학교는 아닌데 그 학교의 60%가 빈민촌에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정말 판자촌 뭐 이렇게 깡통으로 지어진 그런 집에서 오는 아이들인데 정말 아이들이 누구에게 이렇게 열렬한 박수와 열렬한 사랑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아이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한국에 있구나. 나는 정말 그분들의 얼굴도 몰랐는데 또 그분들이 나를 처음 봤는데 이렇게 나를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예쁘다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아이들의 삶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계기가 되고 큰 소망이 되어서 특별히 화평교회가 아주 크게 환영해 주시고 아이들 잘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때 이제 금요일 날 와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했는데요. 저는 어쨌든 남아공에 선교사로 가면서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그런 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저를 좀 우리 효녀구나, 내가 제 효도를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아공에 갔습니다. 저희 남편이 가고 나서 사실은 그 소망은 더 강해졌어요. 하나님, 제가 남편의 이곳에서 다하지 못한 그 생명의 시간까지 하나님 저에게 주셨으니까 제가 두 사람의 몫으로 효녀가 아니라 효자까지 해야 되는 효자와 효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현주야, 칭찬한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칭찬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효도를 받았다. 네가 나의 아이들을 사랑해줘서, 내 자녀들을 사랑해줘서 고맙다. 하나님께 그런 칭찬 한마디만 받을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저 오늘 하루 효도했어요? 잘 때마다 하나님, 저 오늘 효도 받으셨어요? 저 오늘 못난이 짓도 했는데 내일은 더 효도 잘할게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이야기합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이 저희 남편이 가고 나서 사실은 남편이 고등학교가 지어질 그 땅에서 갔는데 남편이 가고 나서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위로해 줬어요. 그 위로해 준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매일 울고 있는 제 교장실에 와서 저에게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가 매일 저의 교장실에 와서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종우 선교사님은 예수님이었으니까 오늘 부활할 거예요. 집에 가면 종우 선교사님 집에 와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정말 믿고 싶더라고요. 집에 가면 있었으면 좋겠다. 집에 가면 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어떤 아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사님, 이제 종우 선교사님이 없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짓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빈민촌에 있는 학교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뭐 마약도 많고 아이들이 조그마한 칼을 이렇게 소매에다가 넣고 다닙니다. 자기 보호하려는 그런 용도로. 그리고 뭐 10대 아이들이 임신하는 거는 뭐 다른 어떤 어려운 사역지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10대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게 바로 그 빈민촌에 있는 학교인데, 항상 저와 제 남편이 너희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안전한 학교에서
안전하게 예배하고 안전하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안전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가게 되니까 아이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왜 나를 데려갔으면 저희 남편이 더 용감하고 더 더 열정적이게 이렇게 학교를 짓고 했었을 텐데 하나님 왜 저를 남겨두셨나요? 하나님 왜? 그리고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 왜 저를 벌 주시나요? 하나님 왜 제가 그냥 효녀 되겠다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살았는데 제가 왜 이런 벌을 받는 건가요? 예,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나는 버려졌다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땅을 떠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은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알려달라고 하고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고 왜 제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제가 과부로 45세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많이 따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러던 중에 그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제 고등학교 짓는 거는 물 건너 갔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네가 가난한 거, 너네 가정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잖아. 한바나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매일매일 저희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 입에서 선교사님 이제 선교사님 환경이 안 좋아졌으니까 학교를 못 짓겠죠? 라고 하는 말에 저는 정말 못 짓겠다고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학교를 짓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제가 하나님 정말 이 학교를 꼭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학교를 꼭 짓고 싶어요. 지을게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짓고 싶어? 네 하나님 그럼 지어.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네 그럼 하나님 믿을게요. 지어볼게요. 제가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은 뭐였냐면 정말 기도할 수도 없었고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찬양을 너무 부르고 싶었는데 입만 뻥끗하지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께 할 수 있었던 기도는 뭐였냐면 그냥 아버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냥 이름만 부르는 아버지. 주님. 네, 이거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의 꿈에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읽으신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신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어떤 건지 부끄럽지만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 그랬는데 남편이 가고 난 다음에 믿음의 철이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저를 붙드시는지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시골, 지금은 용인 수지가 굉장히 도시화됐지만 옛날 뭐 40년, 45년 전에는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항상 새벽 기도 5시에 시작이면 2시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가시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10살 그때밖에 안 됐는데 매일매일 거의 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꼭 저를 깨우셔가지고 저랑 같이 가십니다. 그럼 저는 눈도 못 뜨고, 얼마나 잠이 많을 때예요. 눈도 못 뜨고 하는데 엄마가 막 깨워서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때는 가로등도 없고 그 논두렁길, 정말 둘이도 같이 걸어갈 수 없는 그 논두렁길에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저는 이제 거의 눈을 감고 끌려가다시피 엄마 손만 잡고 앞도 보지 않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예전의 일을 꿈에서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이신가요? 무슨 뜻인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현주야, 네가 그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너가 두려웠니? 아니요, 안 두려웠죠. 왜 안 두려웠니? 엄마가 내 손 잡고 가니까 안 두려웠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나는 너에게 엄마만도 못한 존재구나. 네가 깜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맞아. 네가 보이지 않는 가로등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맞아. 그렇지만 네가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내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엄마가 너의 손을 잡고 교회로 항상 데리고 갔던 것처럼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생명의 자리로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물어볼래?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그만 물어볼래? 그냥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는 이것만으로 부족하겠니?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네, 하나님, 제가 이제 물어보지 않을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라는 질문이 아직도 솔직히 하루에도 수백 번씩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왜라는 질문이 생각날 때마다,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생각이 나요. 생각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신뢰합니다. 제가 설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실수하시지 않으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까지 갔으니까 와, 선교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순종은 앞이 환히 보이는 길을, 야, 이렇게 1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주셔서 가는 그 길은 순종이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두렵지만 울면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25년 됐지만 부끄럽게 지금에서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순종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힘이 정말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학교를 출근하면서 정말 울기도 하고 또 울다가 정말 언제 울었냐 싶게 또 아이들을 보고 또 막 웃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렇게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정말 아까 말했듯이 저의 이름을 막 불러요. 제가 영어로는 커니이고 맴 커니는 커니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학교에 이제 차를 파킹을 딱 하면 아이들이 맴 커니 하면서 저에게 막 달려옵니다. 제가 7시 10분에 출근을 해요. 7시 반부터 수업이에요, 아침. 근데 아이들은 그 빈민촌에서 걸어오는 아이도 있고 마을버스를 한 번 놓치면 마을버스 1시간마다 한 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을버스를 놓치면 아이들이 학교를 지각해요. 그래서 학교에 지금 남아공이 아프리카에 겨울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지금 겨울입니다. 0도까지 내려가고 산에는 눈도 옵니다. 저희 동네는. 이렇게 추운 날도 아이들이 6시 조금 넘으면 학교에 도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서 5시 조금 넘어서 마을버스를 타서. 그래서 추울 때는 제가 가서 아까 비디오 그 뒷부분이 안 나왔는데 추울 때는 제가 일찍 가서 아이들에게 코코아를 타줍니다. 비를 다 맞고 오는 아이들, 추워서 달달달 떠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코코아를 타서 아침에 코코아를 주면서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제가 학교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맴거니 하면서 정말 그 뭐 K-팝 스타를 보듯이 연예인을 보듯이 매일매일 저쪽에서부터 저에게 달려와서 저에게 안겨요. 그 아이들이 저를 안아주는 겁니다. 제가 안아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저를 와서 막 안아줘요. 다리를 붙잡고 머리를 쓰다듬고 팔을 붙잡고 아이들이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저에게 옵니다. 그럼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이렇게 하나씩 만져주고 팔도 한번 만져주고 그래야 아이들이 이제 제 곁을 떠나요. 이제. 그런데 아이들이 저에게 맴커니 하면서 그 달려오면 제가 아이들의 필요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저께 할아버지가 몇천 킬로, 2천 킬로 그 떨어진 곳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동네까지 갈 차비가 있을까? 이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약값이 있을까? 얘네 아빠가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는데 얘가 오늘 도시락은 싸왔을까?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알게 됩니다. 그때 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을 때 그냥 아버지, 주님 이렇게 주님의 이름만 불렀을 때 그때도 내 필요를 다 하나님이 아셨구나. 내가 하물며 이 아이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도 내가 이 아이들의 필요를 아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냥 주님 간신히 그냥 아버지 그렇게만 불렀을 때도 하나님은 내 필요를 다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안아주다 보면요, 저쪽 한 성가대 끝에 자리 저쪽쯤에서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이가 있어요. 걔는 이제 막 달려올 때 몸싸움을 할 용기가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에게 달려왔던 아이들을 다 이렇게 머리를 만지고 이렇게 팔을 만지고 애들이 가고 나면 제가 그 아이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아이를, 다른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온 아이들은 저 팔 한 짝, 손가락 하나 만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끄러미 바라봤던 아이는 제가 직접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그 아이를 제 두 팔로 저를 온전히 그 아이가 저를 독차지할 수 있게 그렇게 안아줍니다. 그 물끄러미 쳐다봤던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어쩔 때는 이름도 부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달려가지도 못했어요.
아니 솔직히 고백하면 하나님께 달려가기 싫었어요. 원망했고 슬펐고 너무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달려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산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를 저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가 바로 저였어요. 그때 저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때 제가 그 아이한테 야, 너 왜 이렇게 거기서 바보같이 그러고 있어? 너도 달려와. 너도 달려와야지 내가 안아주지. 감히 저도 그런 얘기를 아이한테 하지 않거든요. 제가 가서 안아주거든요. 제가 그렇게 물끄러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전부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인생의 풍랑과 같은, 정말 가장 큰 풍랑이라면 풍랑이잖아요. 그런 풍랑과 같은 그런 풍랑을 맞이했지만 그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잖아요. 제가 그 풍랑 앞에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옥 같았고 정말 사막 같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려면 예수님의 가치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해야 한다는 것. 제가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남편이 가고 나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생명이 없으니까, 성경에 왜 정말 너희가 모든 것을 갖고도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니까 제가 너무 처량하고 제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랬는데 그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생명이 너무 커서 제가 너무 슬픈데, 내가 사랑하는 그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어로는 그냥 His love예요. 그냥 주님의 사랑하심이 그 생명보다 더 크다고. 내가 그 생명이 너무 커서 이렇게 힘든데 그 너무 큰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그런 사랑 경험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명이 없는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 받은 사랑대로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정말 성도님들,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죠? 근데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우리 아이들 제가 할 수 있는 사랑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뭐 가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가짜로 사랑하는 척하지 않고 얕게 사랑하는 거 말고 정말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이 사랑만큼 제가 정말 그렇게 이 아이들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맴컨이 너무너무 강하고 씩씩하다고 요새는 아이들이 많이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씩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담대하게 학교도 짓고요. 네. 농사도 짓고 있고요. 빈민촌에 음식도 나르고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 신방도 밤 늦게까지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말려요. 맴컨이 그렇게 그렇게 위험한 지역 혼자 다니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저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서 신방을 하면 얼마나 제가 두렵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저에게는 하나도 없는데 어쩝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용감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제가 연약할 때 하나님,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할 때 그 연약함 중에 저를 강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끝없는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하는 한 가지, 저를 위한 기도 제목, 정말 진실되게 이 아이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용사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말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그런 아이들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한번 와주시고 네, 한번 와주셔서 우리 아이들 마음껏 안아주시고 우리 아이들 사랑한다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몰랐으면 어디에서 쓰러져 살아갈지, 어떤 헛된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갈지 모르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또 어쩔 땐 이해하고 싶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순종을 하면서 또 그 순종할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겨진 그 우리의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끝까지 한바나띠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